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미련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사오니 부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믿어져서 그 마음에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그 신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 인생 위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부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누가 망할 자인가입니다. 누가 망할 자인가. 그런데 누가 망할 자인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 뒤에 물음표를 붙일 때하고 느낌표를 붙일 때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누가 망할 자인가에 물음표를 붙이면 누가 망할까? 누가 망할까?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느낌표를 붙이면 물어보는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망할 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망할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망할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돌아보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가 망할 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둘 다 물음표에 해당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나를 망할 위기의 상황에서조차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느낌표를 찍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다는 말인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설교의 제목이 느낌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물음표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의 시작에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까지 이 13장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2장과 연결되는 사건임을 누가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12장에서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중요한 몇 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5절에 12장 5절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그냥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또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를 대비해라.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심판의 때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때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심판이 유예된 것과 심판이 유예된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59절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거기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지옥에서는 예외도 없고 용서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엄정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정말 한 턱만큼의 빚, 죄라도 반드시 정결케 되어지고 속죄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 여유를 부리거나 또 행여나라고 하는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바로 그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사건과 또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삶의 주변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의 유대인들과 과연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여전히 회개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 그것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1절에 있는 이 사건과 4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망대가 무너진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성경의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그 증거들을 감추신 것은 그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이나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사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들, 그런 단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사건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소개된 사건과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사건의 관계,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요 내용, 이 물어본 내용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 그 사례들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절에 있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이 사건이 뭘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죽인 목적이 그냥 종교 박해이거나 탄압,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라 제사와 관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람의 피를 제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어떠한 간절한 그리고 아주 긴박하고 중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가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제물은 누구였어요?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만한 사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앞에 누가복음 3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악한 계교에 말려들어서 원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도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민족과 정치,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 여러분 생일 잔치상에서 놀이거리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이것은 반란과 폭동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게다가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라고까지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헤롯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실수를 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곳의 책임을, 총 책임을 맡고 있던 총독인 빌라도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목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바로 유대인들인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해서 그들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1차적으로는 민심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으로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충분히 성경적으로 그럴 만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로마에서 나온 바로 로마 시민으로서 총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빌라도라는 사람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반대하고 또 심지어 그 죄를 자기의 손에서 면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그 죄를 전가했던 사건을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이 사건은 법도 어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인 헤롯을 관장하고 있던 빌라도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일본인 총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 총독이. 근데 그 일본인 총독이 우리나라 독립군을 고발한 우리 민족 변절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네 민족을 팔아먹을 수 있냐. 그래서 일본인 총독이 독립군을 고발한 이 민족 변절자를 처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론을 제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 두 사람이 와서 이 사건을 물어보고 있는 이 시점과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3장과 누가복음 3장의 이 사건 사이에는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런 시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앞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라고 하는 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말했다면 그냥 단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와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미완료 시제로 누가가 나타내요. 그럼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로부터 계속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미완료 시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임을 바로 두 사람이 와서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봤지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에 섞었던 이 사건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미완료 취재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 독립군을 고발해서 상금을 타먹은 민족 변절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일본인 총독이 죽였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정의의 기준이 여기가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빌라도의 정의죠. 빌라도가 세운 정의는 법에 따라서 또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이런 정의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빌라도가 행한 그 일은 그 변절자니까, 고발하는 자니까 그것을 벌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 민족주의 입장에서, 또 우리 민족주의 입장에서 죽이더라도 우리가 죽여야지 일본 놈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족은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민족이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 놈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피부에 닿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옳고 그름으로 보는가, 사랑으로 보는가,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잣대가 사실은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애가 이제 엄마 손을 놓고 막 뛰어가다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다른 반응이죠. 한 엄마는 일단 가서 아이의 그 아픔을 안타까이 여기고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경우는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너 그래서 엄마가 뛰지 말라 그랬지. 너 엄마만 안 들어서 이렇잖아. 이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도 있죠. 그래서 이 미완료 시대가 두 가지를 다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거죠. 제가 설명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던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헤롯을 말리지 않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공문을 살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죽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왜? 세례 요한이 죽는 자리에서 같이 죽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변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바로 그거예요. 일단 죽임을 당했어요. 그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죽임을 당하고 난 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삶의 행적들을 보니까 그럴 만한 거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확정을 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고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욥은 삶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욥이 흠잡을 만한 일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욥에게 막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완전히 재산을 탕진당하고 하는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 슬픔에 참여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그 친구들이 정죄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고 어쩌면 이게 오늘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는 그런 자화상일지도 몰라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공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때 말을 하든 속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느낌 아시죠? 무슨 생각이 날지. 이 생각을 아시는 분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나 알겠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고 사랑이 많고 성실하고 청직하고 모든 사람들을 돕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앞의 경우와 참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죽음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반대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시면서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과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거죠. 누가 망하거나 잘못됐을 때 저거 죄값을 받았다. 그럴만하다.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뒤집으면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은 죄가 없다는 얘기죠.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당했을 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만약에 500명이 탄 배에 탔다가 여러분 한 분만 살아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99명은 나보다 덜 사랑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신 게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 기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을 물으셨어요. 네? 그때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다! 당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인 것을, 그리고 미련한 생각인 것을 깨우쳐 주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재난을 만난 사람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요, 그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한 그 딱한 사람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기껏해야 말거리 삼아서 입에 발린 동정심을 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누구는 참 안 됐어 라고 하는데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이럴 위험이 우리가 더 커지는 이유는 매스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들을 봐요. 너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무뎌집니다. 이 뉴스는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면 사람의 감정을 메마르게 해요. 그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맨 처음에 넘어야 되는 그 한계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해요. 칼을 대서 그 환부를 도려낼 때 그 피가 사람의 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피를 통해서 고통을 생각하고 이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술 대상, 마치 기계처럼 사람의 몸을 그냥 단순한 그냥 고기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수술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지 못하면요, 수술 직전과 수술하는 도중과 수술 끝나고 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이 외과 의사들의 감정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뉴스들을 자꾸 접하면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보다는 오늘날 훨씬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의 좋은 감정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 감동 있는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9시 뉴스는 청소년 불가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것에 노출이 돼버리면 정말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은, 요즘은 AI라고 해야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십상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반 죽은 상태로 되어 길거리에 버려졌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은 뭐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나 종교적인 이런 규례나 또 이런저런 사정 볼 거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야 한다. 이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근데 세상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삼는다는 거죠. 이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환난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해서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징벌하고 심판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죄를 속죄하는 한 방법이에요. 숯불을 몸에 대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의 그 악한 행위, 죄악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죄가 속해지려면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피해를 본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고 친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친절로 되갚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짓을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제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가 속죄가 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의 원수된 사람의 어떤 악한 짓을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니 조금 참아서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의 죄가 속죄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사람들의 이 상식,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또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살았던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회개하면 산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때 갈릴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했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멸절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12장의 맥락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이들이 심판으로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죄 때문에 죽었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지. 왜? 그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고 변절했던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심판은 그게 아니야. 심판은 그 다음에 있어. 왜? 너도 그와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안 죽고 있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죽는 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심판이 아닌 거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심판에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사건을 예수님이 거론하세요. 이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들이 깔려 죽은 거죠. 그러면 앞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나 공통점은 둘 다 죽은 사건이죠.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야?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예시로 들은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들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할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을 샀던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전혀 대조되는 죽음을 얘기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했던 사건인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18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야, 그러면 엊그저께 일어났던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죽었던 사건 알지? 그때 18명이 죽었잖아. 그 사람들도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18명이라는 숫자를 거론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뭐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예수님만 알고 계셨는데 그걸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명이 죽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 말이야. 그래서 누가는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럼 미루어 짐작컨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었던 사건, 그때 깔려 죽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럼 실로암이 어떤 곳인지 알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다 저 정수장에 모여 있다고요. 정수장에서 소독을 하고 정화를 해서 그게 수도관을 타고 여러분 집으로 오잖아요. 오늘날 정수장 역할을 하던 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 겉으로 보면 이렇게 저수지입니다만 그 밑으로는 그 바닥으로 해서 수로가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 연결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는 샘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는 물이 마르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을 요소했던 이유가 예루살렘은 바로 외부에 있는 이 물이 지하 수로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을 봉쇄해도 성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소이지. 지리적으로도 높지만은 물이 없으면 봉쇄해버리면 언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의 수로가 있는 것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1년에 몇 차례 이 지하 수로를 공사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공익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그 허술했던 실로암 벽이 무너져서 그때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인 거예요. 이거는 슬픈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들과 다른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살기를 뭐 악하게 살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 재난이 일어나요. 그때 저부터도 하나님한테 원망한다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살고 망하고 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한 사람의 죽음과 우리들 기준에 악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선한 사람의 불행과 악한 사람의 불행이 주는 우리의 느낌이 달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불행에 처해는 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힘든 건 똑같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가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남편이 있건 아내가 있건 부모가 있건 자식이 있건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의 그 재난에 대한 아픔이 문제예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시로 들으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 초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정신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다시 말해 회개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자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정의의 칼을 들지 마시라고요. 특별히 가족과 신앙의 지체들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그 사랑의 마음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죄를 구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구별하고 나서는 더 쉽지 않아요. 이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 정말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상대방에서 죄와 사람을 구별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거쳐요. 그럼 일시적으로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죄는 점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요, 그동안 죄를 분리시켜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던 이것이 어느새 자기 공로로 바뀌면서 정의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바뀌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것을 개를 타가지고 한 번에 다 쏟아부어요. 이게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나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게 좀 의역해서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에서 죽임당한 두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이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른 이해가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죄입니다. 2절에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때 죄 그랬잖아요. 이때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런데 실로암 망대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이 되어 있죠. 예?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4절에 있는 이 죄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오페일레테스는 빚쟁이라는 말이에요. 빚쟁이. 물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죄인을 빚쟁이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2절의 죄와 4절의 죄인 이 죄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낸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왜 4절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빚쟁이라고 했는가? 1차적으로 2절에서 죽은 사람들과 4절에서 죽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어도 싸라고 할 만한 그런 행실과 삶이 있었어요. 근데 4절에서 죽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그 차이점을 나타내요. 첫째.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빚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빚쟁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12장,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지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땡전 한 푼까지, 그죠? 땡전 한 푼까지도 완전히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장의 심판 이후에 있게 되는 지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빚쟁이라는 말을 쓴 거죠. 사람들 보기에 선한 사람 같고 착한 사람 같아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심판 아래 있고 그 사람도 똑같이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과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의 선행이나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으로 심판이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빚쟁이다.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3절과 5절의 후렴구가 똑같아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물어봤는데 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점은 어디로 가요? 살아있는 너희예요. 지금 살아있는 너희. 물어보는 너희. 내가 교훈을 주는 너희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때 망하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에 처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착하게 살다가 죽었냐, 못돼 먹게 살다가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부가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넓은 의미로 밭을 그냥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원은 축복을 상징하고 많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아무 과실이나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주인이겠죠. 한 사람이 심었다. 이 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은 이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 그럼 이 세상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잘 사용하는 표현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할 때는 포도나무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그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물론 한두 번 무화과 나무가 함께 쓰이기도 해요. 풍성한 열매 맺는 것으로. 그런데 대부분 이 무화과 나무는 심판받는 이스라엘에 관련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3절과 24장 8절 그리고 29장 17절에 그리고 시편의 105편 33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맨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에 등장하는 게 무화과 나무죠.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범죄하고 난 뒤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신들의 부끄러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용된 게 무화과 나무예요. 사람에게 선택된 거예요. 왜요? 실제로 무화과 나무 잎이 넓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사용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에서는 바로 가식이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인간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것이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심판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인 거죠.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이때 그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3년째 돼서 이제 3년을 와서 있어요. 3년 동안 온 거죠. 근데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찍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때 그 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포도원주기죠. 포도원주기가 주인에게 요청을 해서 한 해만 좀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갖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8절에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서 열매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열매는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는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3년, 여기서 한 주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년을 왔는데 못 얻었다. 그럼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뭐겠어요?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 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 앞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것을 피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조도 세웠습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이 구약의 구속사 전체의 기간을 3년이라고 한 거죠. 왜 3년이라고 했을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다면 그때 재창조인이 시작이 되었겠고 정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종말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가 재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영적으로는 시작이 됐지만 이들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찍어 버리려고 한 거죠. 물론 그때부터 재창조가 시작됐다고 해요. 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심판만 유예된 거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다? 땅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유예하셨다고 그랬죠. 구원의 기간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지금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인데 그 사이에 주신 이 기간, 이것이 구원의 기간이에요.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세대가 아니라 절대로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셨을 때 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손끝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기 존재하는데 아직 공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오고 있는 중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다 온 것과 같아요. 그게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하며 세상의 온갖 권력과 권세와 부와 영예를 누렸던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지
교회와 함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싹이 있어요. 싹이. 그 씨앗이 있다고요. 뭘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죠. 씨앗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예요. 이것이 중세천년에서 교회가 돈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권력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이보다도 좋은 세상이었구나. 이게 성직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굶어 죽었고 병들어 죽었고 가난으로 가족이 찢기고 전쟁으로 도둑이 들끓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직자들은 다윗 성과 같은 그런 성 안에서 솔로몬 궁전과 같은 곳에서 호의무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울고 배고파하고 애통해하는 교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까지 병이 뭐라고 그까지 가난이 뭐라고 그렇게 애통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구나.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고 기쁨과 자유가 없을 수 있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하나 가요. 큰 교회에서 뺑뺑이 도는 부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니, 자기들은 당장이라도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면서 또 많이 주는 사례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비참해 하면서도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한 나라입니까? 돈 옆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참는 게 목사입니까? 그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존심도 명예도 영광도 진리도 잃어버린 채 그저 안전한 생활에 만족하며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안 가요. 그런 나라. 더러워서 안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가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왜 그 장례식,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목요일 날 제가 가끔 성경 공부 나오시는 그 박세현 집사님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 입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박세현 씨 어머니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참석을 하셨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날의 사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날 원래 잠깐 그 문상을 하고 그 뒤에 약속이 있었어요. 문상하고 나와서 다른 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좀 불편해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이 예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되게 반가웠죠. 그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오늘 오셨던 그 성도님이 사위죠.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안부를 물었죠. 교회 예배 드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신앙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묻고 답하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뭐 이런 본성의 변화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입관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나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어서 마땅히 입관 예배를 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박성환 성도님이 열심히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도 장례 때는 같이 하고 입관 때는 안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근데 입관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없잖아요. 근데 장례사분이 딱 오셔가지고 입관 시간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저는 다 준비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나오려고 인사드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장례사가 딱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목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물어본 의도는 입관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이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목사잖아요. 반만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이 맞으니까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순간 무슨 말인가 이거 착각했구나 다른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쳐다봤더니 난감해하는 눈치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어디 계세요? 사실은 2차 조차에서.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갔는데 가면서 그 장례사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내가 죽은 시신을 많이 염습을 했는데 염을 하고 장례 준비를 했는데 이 시신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강직이 오거든요. 몸이 이제 서서히 굳어가요. 근데 강직하는 형태가 다르답니다. 몸이 정말 편안하게 완전히 이완이 돼서 강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몸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직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 장애가 있던 분들도요. 장례 때 완전히 풀리는 경우 다 원래 풀려요. 근데 안 풀리는 분도 있어요.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언급결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뭐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아침에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그 따님하고 함께 읽었던 말씀 구절이었대요. 그 말씀이. 그래서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실 저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오전에 오셨는데 그 어머니는 목사님이 알고 계셨나 보다 이렇게 했대요. 그분이 예수 안 믿다가 한없이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아주 자자해요. 그분의 인품과 삶에 대해서는 자자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따님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아버님과 잠언 읽기를 했어요. 가정예배를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따님이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하고 잠언 읽기를 한 거예요. 딸이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사랑하는 그 외딸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딸하고 같이 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잠언 읽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날마다 새벽 예배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못 나오게 했었대요, 그때. 근데 이분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몸도 불편하신데 노인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던 그 주일에도 교회에 가서 그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영상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오셨으니까 내쫓지는 못하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예요. 그리고 그 주에 하나님 품에 가신 거예요. 근데 죽음의 과정에서부터 입관의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가 그분을 뵈려고 살아생전에 뵈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고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못 만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살아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위로를 주셨어요. 김산재 목사야, 너 안 왔어도 그 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요 주의 날을 충분히 준비했단다. 마음 나라.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도 부담이 없어졌고 정말 감사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돌아가셔서 고인이 됐죠.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셨어요. 잘 준비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따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 성도의 어머님 그 아내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하면서 어떤 꿈 얘기를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내분이 나도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집 옆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인이셨던 박승환님이 새벽비에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근데 이게 몇 달 동안 드리는데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좀 안 되고 마음이 좀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따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따님께서 일단 그러면 다른 데 가기 전에 그때 오셨던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참석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시는 게 뭐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임종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요. 9절에 바로 포도 얹기가 예수님께 된 말이 뭡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구약의 부속사의 기간, 그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럼 그 후, 이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는 게 뭡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임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의 죽음이고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 그리고
교회의 사명,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로 이 세상의 심판이 늦춰지고 있어요. 나를 생각해서는 지금 당장 와주세요 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늦춰주세요. 이것이 작은 물방울처럼 모여서 그것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늦추어 주시는 이 기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들에게 더 나은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우시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주님이 도우셔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과 팔자를 바꾸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신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통해 그의 부모와 조상에게까지 심지어 사선에게까지 전해져서 최소한 영원한 지옥에 임하지 않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부모와 조상들을 위한 최고의 효도이며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인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은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15절과 19절이에요. 이 조상의 속죄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전가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사경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규정을 하고 정립하고 그것을 제가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내놓고 전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군산에 가서도 그 군산의 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반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대 신앙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구절들이나 제가 발견한 구절들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것을 알았을 때 두려워가지고요, 혼자 엉뚱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개 구절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지금도 계속 나와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때가 되면 제가 발견한 구절들을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그날 그래서 군산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어쨌든 정말 깊은 교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이번 주에 또 지난번에 이제 부천에서 목사님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또 연락이 오셨어요. 보고 싶다고,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그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일은요,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최고의 일이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최고의 일이고,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도 최고의 일이고,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서도 최고의 일이고,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도 최고의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시간을 유예시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에서와 같이 누가 망할 자인가요? 누가 망할 자인가요? 그래서 누가 망할 자인가요? 했을 때 물음표를 붙일 때와
느낌표를 붙일 때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과연 누가 망할 자일까요? 누가 지옥에 던져질 자일까요? 물음표를 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죽음과 심판을 예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망할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재난을 겪고 있고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재앙들이 막 일어날 때 그게 나의 것인 것을 통감하고 거기에 함께하고 나에게는 그런 재앙과 슬픔과 아픔을 늦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느낌표겠죠. 이 사람 느낌표예요. 이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낌표의 사람들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망할 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받아야 하는 사후의 심판을 위해 대비하지 않는 사람인데, 대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할 자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회개는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어도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망할 자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반성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성은 영망적이에요. 과거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성은 과거에 했던 실수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게 반성이에요. 회개는 전망적입니다. 미래적입니다. 목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다른 인생을 살겠다. 다른 존재가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온전하냐 불완전하냐가 회개의 기준이 아니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 이만큼이 아니라 이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요, 전 인격과 본성이 변하는 미래의 총체적인 변화예요. 그것의 근본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회개의 삶은 잘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소망하십시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초월하는 다른 존재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의 아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느낌표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느낌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망할 자인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 심판을
은혜할 수 있게 하는 그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핏값을 치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음표의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모른다면,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망할 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느낌표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믿고 그래서 감사하며 부단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까지 온전히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느낌표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음표의 삶을 산다면 느낌표를 찍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는 자와 심판을 준비한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심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따라 느낌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물음표가 있었다면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가 망할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 뒤에 느낌표를 찍고 있습니까?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물음표가 있다면 주님 느낌표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